오늘 교회 9주년, 참 그동안의 하나님의 이끄심들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에 속한 시간들에 따라서 기억하고 감사할 여러 가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보고 우리 자신을 볼 때 저는 요즘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떤 변화를, 어떤 삶을 기대하고 있는가. 어떤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세 가지 정도 요소를 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를 소개받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을 향한 경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자세히 듣거나 알지 못했지만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다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결정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또 계세요. 또 어떤 경우는 우리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나는 그 아이들의 같은 경우죠. 기독교 문화를 먼저 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을 접하고 기독교 문화가 어떤지 한번 이제 경험을 먼저 해보기 시작하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런데 결국 이 세 가지는 다 모두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머리로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머리로 하나님을 안다는 건 성경 지식을 갖는다는 거죠.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그 신앙이 실제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머리로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실제 예수를 믿는 그 삶의 양식을 갖지 않으면 그냥 잠깐 경험하고 왜 그 캠프를 하다 보면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여름마다 겨울마다 수련회 와서 계속 예수님을 새로 영접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를 드릴게요, 회개할게요 얘기했는데 되돌아가선 삶이 전혀 아니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다시 겨울에 와서 또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모십니다. 그리고 또 다시 좀 잠깐 계세요. 그리고 이게 작은 버전으로는 매 주일 일어나기도 하죠. 우리가 주일에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요일을 구별하는 거, 장소를 구별하는 거. 이거 너무나 간편합니다. 여기서는 예수 믿는 것으로 여기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의 양식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저 머리의 지식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살아가야죠. 마찬가지로 또 다른 방식, 어떤 아이들 경우에는 예수 믿는 삶을 부모님으로부터 보면서 저게 예수 믿는 삶이구나 이렇게 경험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 잡은 사람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옷자락 잡고 치유받은 사람, 이렇게 극적인 경험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지식으로 정리가 안 되면 금방 쓰러지고 말죠. 금방 믿음을 떠나고 맙니다. 이제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한데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종종 빠지는 함정은 기독교 문화에 빠지는 겁니다. 기독교 문화에 익숙해지는 겁니다. 요일 구분해서 기독교 문화에 빠지는 게 이를테면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그 유혹인데 사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보통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율법으로 살았어요. 매일매일 종교적인 성식을 지키며 살았어요. 그러니까 요일 구분해서 살지 않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요일을 구분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팀켈러 목사님은 그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레오 쿠키 모델이라고. 오레오 쿠키라고 그 서양 과자 있잖아요. 까만 과자 안에 하얀 크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기독교적인 형식들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 내면을 보면 그 추구하는 바가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삶. 이제 그런 삶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할 때 어떤 게 진짜 변할까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기도가 익숙해지고 유창한 말로 또 성경적인 어떤 어휘들을 쓸 수 있고 또 식사 시간에 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서든 이렇게 남들 볼 때 눈 감고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형식들, 직장에서 신우회를 갈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 믿는 친구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성경도 읽을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에 추구하는 바가 전혀 성경과 다르다면, 세상과 똑같다면 그건 진짜 변화가 아닐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반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는 끊임없이 범죄하고 쓰러지고 범죄하고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는 역사입니다. 그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 홍수 사건에서 나온 듯이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다가 아주 속절없이 쓰러지는 삶. 또 바로 앞에 11장에 그 바벨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요약되듯이 나오죠. 최선을 다해서 투쟁하면서 추구합니다. 정말 애를 씁니다. 높이 탑을 쌓으려고.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혹은 인정받으려고 어떻게든 뭔가 자기 이익을 끝까지 찾아보려고. 우리 최근에 사무엘 하를 계속 묵상하는데 사무엘 하의 맨 마지막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인데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이 나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용사들이 나오는데 함께했던 용사들의 목록을 쭉 기억하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얼마나 위대한 용사였는지를 요약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생각해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본문 바로 앞에도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천국 가서 우리가 기억할 때 그 하나님 나라 역사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목록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 목록에 장은섭 제 이름이 딱 올라가고 여러분은 각자의 이름이 다 올라가 있는 장면을 본다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할까요? 그런데 희한한 게 다윗과 함께했던 그 용사들의 목록에 제외됐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압이라는 장수였어요. 요압이라는 장수는 그 목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세. 요압의 무기를 들고 있던 사람 나오는데 요압은 안 나와요. 현실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참모였고 굉장히 중요한 장수였습니다. 다윗도 그를 신임했고 많은 이들을 맡겼고 많은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정작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목록에는 요압이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요압은 다윗왕과 함께했고 다윗왕이 이끄는 그 다윗왕에게 맡겨진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델이죠. 다윗 왕국을 위해서 충성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따르고 욕망을 따르는 아주 권력을 아주 추구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그 성경 기록자의 입장에서는, 성경 역사가 입장에서는 요압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항상 등장하던 사람인데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압을 아주 지워버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외면받는 인생, 그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은 묘사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요압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뭔가 애썼어요. 교회에서도 봉사하고 충성했습니다. 뭔가 많은 일을 했어요. 마치 다윗 왕조에서 요압이 많은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맨 마지막 평가에 이르렀을 때는 그저 그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지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로 맡은 역할이 없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게 그 마음의 동기거든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는지 혹은 자기의 나라를 추구했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요압은 자기 나라를 추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 왕국의 신복이었지만 자기 나라를 추구했기에 기록될 수 없는 사람이었고, 혹시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바벨탑의 이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좀 경계를 얻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높이 쌓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가 되려고 하는데 잘못된 동기로 하나가 되려고 해요. 우리가 정말 교회가 하나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동기가 잘못되는 경우,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가정이 정말 한마음이고 화목한 것 같은데 잘못된 동기로 하나 되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곧 바벨탑이 되어버립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하고 소중한 공동체들이 바벨탑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끔찍하죠. 맨 처음에 사업장을 하나님 앞에 오픈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동기가 잘못되는 순간 그것이 곧바로 나의 우상, 나의 바벨탑으로 변해버리는 걸 우리는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영향력도 수많은 경험들도 순식간에 변해버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뿔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쓰러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련을 두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또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7장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바로 그런 사람과 같다. 마지막 순간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이렇게 우리 반석 위에 집을 지어봅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허무한 인생 되지 맙시다. 네. 아침이라 이렇게 다 굉장히 엄숙하신데 좀 손을 잡으시면서 잠도 깨워줄 겸 우리 허무한 인생 되지 맙시다. 진심으로 서로에게 권면 한번 해보시죠. 허무한 인생 되지 맙시다. 예.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동안 땀 흘렸던 게 다 허무하다면 어떻습니까? 진짜 변화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러 통찰들에게 안겨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 그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변화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들어보셨겠지만 수메르 문명이라고, 세계 최초의 문명이라고 역사학자들이 일컫는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 정말 풍요롭고 비옥한 그 땅. 그리고 세계 최초로 문자도 있었고 2층 집도 있었다 그러고요. 수세식 화장실까지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우리 많이 얘기하듯이 75세의 나이에 떠나, 보통 상담하는 분들 중에요, 어떤 분들은 50세 이상 혹은 60세 이상은 상담 안 한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변한대요. 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좋은 얘기 듣고 위로받고 싶은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더 이상 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무게가 있잖아요. 삶의 습관이 너무 깊이 배어 있어서 변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안 변하고 그냥 불편하게 사는 게 낫겠다 싶은 거죠. 변화의 고통이 차라리 지금 갖고 있는 상처와 무게들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시점들이 오게 마련인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상담자들의 이 얘기는 사실 경험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편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변화될 나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시점에 있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세계관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 도시에서 어떤 고고학자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그 도시에 갈대아 우르에 그리고 하란에 도시에 아주 중요한 도시 귀족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짐작하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옛삶을 버리고 떠나는 그것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곳에서 그는 약간의 실패자였어요. 어떤 면에서 실패자냐면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자식 많이 낳고 사는 거였거든요. 그건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실 때 주신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죠? 자식을 낳아 번성하라고. 그래서 많이 낳는 거.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풍요를 추구하는 그곳 한가운데서 자식 하나 낳을 수 없어서 그 정말 저주받은 삶처럼 불임의 그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을 떠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곳에서 아브람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큰 아버지 혹은 높은 아버지라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니 이름 자체가 아버지인데 자식이 없으니 이게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얼마나 더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자식 많이 낳는 큰 아버지, 높은 아버지로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그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그 이름을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지어줬는데 실제 삶은 자식이 없어요. 아브람. 그의 이름 자체가 고통인데 종족 번성이 최종 목표인 그 세계, 그 문화 안에서 그곳을 떠나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곳으로 오라고 하시면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 뭐죠?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그저 자기 자식들만이 낳는 사람이 아니라 온 열방의 축복이 되는 그 사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굉장히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너무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데 이거죠. 사형리에 보면 이렇게 요약이 돼요. 복음을 요약해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데 당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경험하고 누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절망, 타락에 대해서 얘기해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얘기해요. 네 번째로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그분을 주인과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너무나 좋게 귀하게 복음을 잘 요약해 줬어요. 이 사형리가 소개되던 그 70년대쯤일까요? 이쯤에 이 복음이 정말 명료하게 그 당시 세계관과 맞아요. 모더니티라고 말하는 현대적인 세계관에서는 모든 게 법칙과 원리로 요약되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구원의 지식들이 네 가지의 원리로 간단하게 요약되니 너무나 마음이 좋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을 잘 정리하고 또 배우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형리에서 요약해내지 못한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제자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내 개인의 삶에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까지 소개해 주지는 못했어요. 근데 물론 중요한 그 시대의 우상을 도전하는 게 있었어요. 그 시대의 우상, 20세기의 우상, 서구사회에 특별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큰 우상이 자아거든요. 자아의 우상이에요. 이제 전통과 그리고 권위와 이런 것들로부터 다 해방돼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우리도 모두 잘 아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 같은 그 노래가 그런 세계관을 대변해 줍니다. 내가 나의 길을 갈 거라고. 온 세상이 누가 알아주지 못해도 내 인생의 마지막 커튼이 올라가는 그 순간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하는 식의 나의 인생, 내가 원하는 것. 부모님 말고 내가 원하는 것. 전통적으로 사회가 원하는 것 말고 내가 원하는 것. 이를테면 반항정신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시대에 그 사형리의 그림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이 그려져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도전하는 그 마지막 페이지 중에 하나에 그 가운데에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인생이고 인생의 보좌가 있습니다. 중심에 의자가 있는데 당신이 당신의 자아가 이 삶의 중심에 놓여 있을 때 모든 것들이 그 주변의 원이 아주 불규칙하게 그려져 있어서 엉망진창 정돈이 안 돼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이 얘기를 듣고 그야말로 60, 70년대 히피들 이제 미국에 있는 신학자가 이 사형리를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마약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대로 살고 부모님도 떠나고 했는데 정작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그러지 싶은데 사형리의 이 도전을 보고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돼서 힘든 거구나. 그리고 옆에 이제 소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보좌 위에 올라가실 때에 그때에야 당신의 삶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올바로 질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주님, 나의 중심에 와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회개한 것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개인적인 것이 됩니다. 나만의 것이 돼요. 무엇이 사라지자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야 되는 그 사명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 혼자 주일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가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그저 우리 혼자만 하나님 앞에 회복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향한 회복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씀하신 뒤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1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관심 갖는 게 뭐예요?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나는 정말 복을 받아 좋아.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 없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의 축복 없이 자라나는 자녀를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끔찍한 인생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단하겠어요. 불교의 창시자 고타마시 따르타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고해라고, 고통의 바다라고. 거짓입니까? 진실이에요. 정말로 세상을 관찰해 보니까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복 없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뿐 아니에요. 그것뿐 아니라 아예 복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이렇게 앞뒤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기 위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기 위하여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해되세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기 위하십니다. 그 모든 족속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온 그 목적이 뭐예요? 온 세상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어요. 나도 복을 받지만 그 오레오 쿠키 모델처럼 나는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니 괜찮다. 이제
직장 가서는 저 사람은 뭐 같이 예수 믿으면 좋겠지만 말 안 들어먹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직장의 삶이, 그 학교의 삶이, 그 현장을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축복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임하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너의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을 나에게 준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 영역, 그 영역으로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의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지만 아담을 왕처럼, 대리왕처럼, 위임왕처럼 세우신 거예요. 총독처럼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실제로 모든 짐승들의 이름도 다 붙여주고 에덴 동산을 다스립니다. 하나님에 맡기셔서. 뭐예요? 우리에게 직장을 맡기시는 거죠. 그곳에 직장 상사도 있고요. 우리 가정에 나보다 또 권위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때요? 나한테 하나님 나라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그곳을 통치하라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대로 섬기라고, 통치하라고. 하나님 나라에는 통치가 곧 섬김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무엇으로 보여주셨어요? 발을 씻음으로 보여주셨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군림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는 섬김으로 보여주셨죠. 그래서 있는 현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서 함께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의 발을 씻겨주면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실력이 뛰어나고 좋아서 영향력이 있어서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야, 능력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고 귀한 일이죠.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벨론 땅, 하나님 나라가 아닌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다. 그저 하나님 나라는 지역과 영토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신 거 아름답죠. 하지만 다니엘이 그렇게만 했겠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섬김으로 다스리는 거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중심성으로 이렇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읽은 12장 바로 앞에 나타나는 11장의 그 바벨탑의 핵심이 자기 중심성이에요.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하늘 끝까지 닿아보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내 이름을 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다양한 기술도, 그죠? 당시에 신기술이었던 그 진흙 구워서 벽돌 만드는 신기술 가지고 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평야시대, 정말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광장, 평야지대에 농사도 짓고 피옥한 바로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함께 일을 할 만한 프로젝트를 만들었죠. 바벨탑 프로젝트. 그래서 뭔가 일을 하면서 으쌰으쌰 막 힘을 내서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돼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언어도 하나죠. 그리고 또 같은 프로젝트도 하죠. 그리고 신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전 세대보다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되는 것 같은 느낌도 갖고 막 하나 되는, 그것을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자기 중심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층이 나눠져 있어요. 똑같은 바벨탑 모두가 합심해서 지은 바벨탑 같은데 어때요? 누구는 위로 올라갑니다. 꼭대기에 서고, 누구는 어떻게 돼요? 아래층에 있어요. 꼭대기 있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면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운반해 줘야 되고 다 그를 섬겨줘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가불관계가 왜 일어날까요? 바벨탑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바벨탑 아래, 우리 비유하자면 악덕 총수가 있는 재벌이 있다고 있죠, 그죠? 있으면 어때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악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시스템이, 그 체계 자체가 어때요? 악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갑질을 해도 아무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갑질을 당하면서 을의 입장에 있으면서 끊임없이 희생을 강요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그 바벨탑을 떠나면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느낌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요.
끊임없이 눈치 보고, 끊임없이 권위자에게 막 눈치 보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해요. 그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게 바로 바벨탑이에요. 그 바벨탑 아래서 살아가면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당시의 문명에 정말 가장 세계 최고의 문명, 바로 그 자리에 가장 큰 유익들을 경험하는 아버지 우상 만드는 직업, 가장 잘 나가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 지금 그 한 10수년 전으로 말하자면 그 9.11 사태 일어나기 전에 세계무역센터,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쯤 되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유목민들이 사는 땅이에요. 농사도 제대로 짓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떻게 돼요? 유목민이 화장실 어디 있습니까? 가다가 땅 파면 화장실입니다. 네? 이전까지 수세식 화장실 썼는지 몰라요. 갈 데가 우리에서 문자 하나 있었겠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떠도는 삶. 거기에서도 어때요? 이방인이에요. 그 후지고 후진 가나안 땅, 그 시골 총구석에서도 이방인이에요. 거기서도 땅 한 평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삶의 변방을 향해서 하나님 쫓아내시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향해서 가요. 근데 변방으로 부르심을 받은 크리스찬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변방으로.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바꾸세요? 그 변방을 세계 역사의 중심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 자리가 중심이지, 인간이 쌓아놓은 바벨탑이 중심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나만 예수 믿으면 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을 망각하는 겁니다. 주일과 평일을 나눠서 주일은 내가 부름받은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공동체 섬기기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삶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의 그 삶에 다스림을, 그 섬김을,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되는 그 사명을 내가 복이 되어줘야 되는, 내가 부름받은 것 자체가 이 사람들도 복을 받기 위해서인 것을 망각할 때 우리는 그 변방을 향한, 사실 예수 믿는 삶을 살면서 직장에서 사는 것이, 학교에서 사는 것이 어찌 편하겠습니까? 저 향남에 있는 한 학교 기도 모임은 최근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제지를 받아서 이제 음악실에서 예배 못 드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썼어요. 운동장 구석에 정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자에서 모이기로 하고, 저는 이제 갈 수 있을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있는 거지만 구석에 가서 울타리 뒤에 놓고 이렇게 섭니다. 그럼 애들이 목사님 저희 왔어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그 성경 프린트와 딱 건넵니다. 거기서 이제 리더가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됐어요. 그럼 제가 그 울타리에 매달려가지고 말씀을 급히 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또 내려와서 쭈그려 앉아서 기도하고 친구들도 기도하고. 이 뭐예요? 하나님, 이건 그냥 재밌게 한 단편을 보여준 거지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기 위한 삶이 불편하죠. 그죠? 불편하고 희생을 치러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편하지가 않아요. 고통스럽죠.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 변방을 향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부름받고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고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변방이 돼요. 아니, 세상에서 잘 나가는 직업 변호사라고요? 여러분, 법조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 거기가 변방이죠. 고위 공무원이라고요? 권력을 추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이는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고위 공무원으로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다니엘이 당한 걸 당해야 돼요. 다니엘이 당한 걸 당해야 돼요.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자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리를 잃고 생명을 잃을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멈추지 않겠노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거기가 고위직이 정말 세상의 중심입니까? 아니요. 변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추구하기로 주일과 평일의 경계를 없애기로 작정하는 순간 내가 있는 모든 것이 변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정반대로 변방으로 가기를 포기할 때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고 하시는 이 핵심적인 부르심을 포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참 희한한데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중심성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를 깨트리고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삶을 포기하면 왜 들어보신 분 있겠지만 수도관이 항상 10% 이상이 누수가 된다면서요? 완벽한 수도관은 없답니다. 항상 물이 새는 거예요. 물이 새는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항상 물이 새나가요. 어쩔 수 없어요. 전기도 마찬가지죠. 항상 전력이 어딘가는 조금씩 새어나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단수가 되면 흙탕물이 아주 누런 물이 나오죠. 수도관에 누런 게 있어서가 아니랍니다. 압력이 있어서 항상 바깥으로 물이 빠져나가다가 단수가 되면 압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물이 새나가던 그 틈을 어떻게 돼요? 바깥에 있는 흙과 이물질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물이 오염되는 거죠. 마찬가지 일이 교회 안에 벌어져요. 우리가 신자의 삶이 그 외부 확장성, 변방으로 나가는 그 삶을 포기하는 즉시로 어떻게 돼요? 세속적 가치관들이 유입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잘 나가는 직업이 우대를 받아요. 혹은 뭔가 고3 때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대학을 좋은 데 가면 믿음이 좋아서 잘 갔어요. 재밌죠? 왠지 자식을 더 잘 키운 것 같아요. 그 부모가. 그런 느낌. 왜 그래요? 세속적 가치관이 들어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오레오 쿠키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정말 교회 안에서 뭔가 다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안에 가치관을 보니까 자기 중심성이 아주 꽉 차 있어요. 더 높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커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하는데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하는데 다스림이 곧 섬김인데 어떻게든 영향력을 얻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주는 이 프레임에 갇혀 있을 때 우린 정말로 무능해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주여 주여 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과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의 양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어떠십니까? 우리가 큐티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매일 일상에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용을 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매일매일의 삶에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를 버리고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그가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이 되어주기 위해서 그것을 무엇을 시작하냐면 예배함을 시작합니다. 예배를 시작해요.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시행착오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5년 만에 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수세대를 지나면서 바로 그 자리가 그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땅으로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배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그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부름받은 가정의 현장을 생각하시고, 직장의 현장을 생각하시고, 학교의 현장을 생각하십시오. 그곳에 복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떠나서 그곳에서 변방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곳에 속하지 않은 자죠. 그죠?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이곳에 있는 시민권은 아니죠. 그죠? 그런 사람의 삶을 살기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적응해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적응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의 삶이 시작되도록, 변방의 삶이 시작되도록, 이방인의 삶이 시작되도록, 내 직장이, 내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저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께 질문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9주년 교회, 우리 온 교회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이 중심인 것처럼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을까? 세상을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또 오늘 4부 때는 하프타임 기도회 중고등 학생들, 청년들이 새학기 맞아서 이제 학교로 파송의 기도회를 갔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힘주셔서 다니엘처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